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옛사랑 예수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70번째고 하늘나라 상속자와 실격자라는 제목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부분에서 하늘나라 상속자와 실격자의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돼서 상속자가 되고 어떤 결과로서 실격자가 되었는지에 그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에 속한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어떤 삶의 행위들이, 삶의 열매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인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고 예수님이 하셨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양이죠. 염소들은 본인들이 분명히 뭘 했다라고 예수님께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상속자와 실격자가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양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고 염소는 결론은 가지에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게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주 쉬운 말이거든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염소들은 자기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은 거. 자기에게서. 근데 양들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없는 것을 알아요. 당연히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 그대로 아무것도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 있는 건 예수님께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은 무엇인가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해 온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해요. 그걸 하라고 그러면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기도도 막 시간 정해놔서 뭔가 열심히 뭘 해야 될 것 같고 성경도 막 많이 읽어서 성경의 지식도 막 습득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나와요. 그런다고 예수님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만나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금식을 했더니 내가 성경을 몇백 독 했더니 내가 21일 다니엘 기도를 했더니 뭘 했더니 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예. 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어떤 열심을 들이고 내가 뭘 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절로 과실을 맺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맨날 성경도 보고 시간을 정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잖아요. 뭐처럼 되냐면 염소처럼 예수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뭘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였다 그랬어요? 은혜. 은혜. 원수되고 죄인 되어서 원수되고 죄인 되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뭐한 거?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신 것 또한 뭐예요? 은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뭘 나타낼 것이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순간순간 속아요. 사단이 야, 너 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 뭐 해야 돼. 성경 시간 내서 자꾸 봐야 되고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저 봐라 저 사람들 막 밤마다 가서 철야하고 막 교회 가서 예배 숫자를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절로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다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어요? 했어. 자기로 말미암은 열심이 아니에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열심으로 했을 때도 막 수없이 엄청나게 뛰어다녔어요. 예. 엄청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과 뭐가 되더라? 결론은 원수가 되더라. 원수가 되더라. 자기 열심으로 뭘 했더니 자기 만족이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해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붙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었더니 그러고 났더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뭐도 하고 막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한 것이 생각나지 않고 뭘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지 않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누구? 예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어 있기만 하면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경을 읽고 싶어지게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저는 제가 만든 설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나 이론을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하는 지식이나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신 왜 이것을 써놓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그 말씀의 내용대로 가려고 자꾸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 머리로 알아들이는 지식으로 깨닫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느껴지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식이 철이 들민다라는 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분명히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말들인데 철없고 어릴 때는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막 뭘 억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다가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다라는 걸 알아요. 철이 들고 나면 그리고 나면 당연히 뭘 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에 대한 공경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1차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사랑할 목적으로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드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의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순종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랑 예수 동행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머리로 깨닫고 지식으로 깨닫고 성경의 지식을 알고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걸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 이 머리로 알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느낌과 심장으로 이게 동의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 그건 누가 해주세요?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많은 뭐도 하고 싶고 뭐 어떻게 되고 싶고 뭐 이렇게도 더 많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근데 내가 내 속에서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나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요. 뭘 하라 그래요? 예수님께 사랑할 마음을 드리고 다른 생각이 와도 자꾸 내 마음에서 뭘 하고 싶은 더 열정으로 뭘 드리고 싶고 뭘 더 성경도 더 연구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그것을 좀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 드리고 붙어있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 의도, 동기, 뜻,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더딘 것 같지만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공유해서 제가 느끼는 이 심정,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 동행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다른 걸 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심정 어떤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시는지 저에게는 이게 와 있걸랑요. 예. 주셔서 그냥 제가 뭐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느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듣고 이론으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종교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똑같은 소리를 하면 제가 답답해서 설교를 못해요. 예. 그런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 주신 뭔가를 지금 내 자녀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읽으면 이게 무슨 의도고 왜 써놓으셨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놓은지 이것을 알게 하세요. 그냥 느끼게 하세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하는 거랑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지금 제 동영상 설교도 너무 많이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열심으로.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요. 은혜 받는다 그러고 거기서 뭔가 어떤 느낌도 받고 예수님의 어떤 생각을 깨닫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데 뭐 괜찮아요. 근데 그걸 거기서 또 정도로 벗어나서 예수님을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듣게 하시는 것들. 근데 우리는 우리 기본적인 열심으로 하루에 3편씩 들어야지. 매일매일 들어야지. 내가 막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셔서 그렇게 듣게 하시면 괜찮은데 이해가 가세요?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시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지금까지는
다 나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했어요. 목사님들이 뭘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하루에 큐티를 해야 되고 하루에 성경 5장씩은 먹어야 영양식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꾸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나로 말미암은 매뉴얼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사랑할 마음으로 붙어 있기만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나로 말미암은 뭔가 뭐 성경도 읽어야지 뭐도 해야지 하루에 3번씩 뭐 정해놓고 기도도 뭘 해야 되고 뭘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 뭐 막 부르짖기도 하고 뭘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으로 행하면 그 순간 예수님을 놓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놓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생기냐면 내 의의가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규칙이 돼버려요. 규칙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하루에 기도 3번씩 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제설교 3편씩 들어야지라고 딱 정해놔버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부담스러울게 생겨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일처럼 의무감으로 듣게 이게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 듣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번도 안 듣게 하실 때도 있고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절로 되어져야 돼요. 근데 자기가 정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가 뭘 했다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텔레비도 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텔레비 다 끊고요. 뭐 다 버리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막 뭘 했어요. 라고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우리가 뭘 한다라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뭐로 되어져요? 은혜로 되는구나. 내가 뭐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주 쉬운 건데 내 속에 내 열심이 있고 내 욕망이 있고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 아직도 살아 움직인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알고 보면 단순한 건데 예수님께 더 많은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전심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 열심을 내려놓으세요. 나로 말미암은 것을 내려놓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소처럼 나중에 예수님께 어떤 보상을 원해요. 내가 뭘 했는데 매일 뭘 하고 시간 정해놓고 뭐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뭘 했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이렇게 돼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열심을 뭘 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제가 요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1장.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제가 좀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건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절과 뼈, 마디와 이것들이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진리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게 되면 무슨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로 붙어 있어서 배우게 되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나로 말미암아 내 열심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예수님께 그냥 단순히 붙어 있고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앉아있으면서, 누워있으면서도, 어떤 데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이 하게 하심 따라. 내 믿음의 분량대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했는데도
아니, 앉고 서고 뭐 이거보다도 또 뭐 성경 봐야 되고 뭘 자꾸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먼저 인격이신 예수님과 마음의 코드, 영적인 코드, 주파수, 이 부분에 먼저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더 강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야 돼요. 심장을 느껴야 돼요. 머리로 있는 것이 심장으로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내 삶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본능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마음을 들이는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나로 말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놓친다니까요. 그건 책이에요, 책. 책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밖에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뜻과 이 심장이 느껴져야 된다. 성경의 지식대로 전해요.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전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냥 뉘우치는 정도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착복하지 않고 이제는 그 착복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그건 중학생만 돼도 읽어보면 그 뜻이구나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가 없어요. 방법론이 없어요. 방법론. 아니, 말씀대로 살고 싶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죠. 근데 나로 말미암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내 월급보다는 뒷돈으로 사람들이 청탁해주고 뭐 해서 그게 관행이야, 관행. 청탁해주고 뭐 해가지고 다 그 뒷돈 받아갖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주위에 건축 헌금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설교를 딱 들었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착복하던 사람, 이거 뇌물 받던 사람들은 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삶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렇게 설교를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기쁠까요? 그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야. 야, 이러면 지옥 간다는데. 지옥 간다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데 두려워요. 이제는. 근데 그렇게 당장 그거 끊어버리면 이 삶이 힘들어져. 이해가 가세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심장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야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되어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어지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열매도 맺지만 열매를 맺혔을 때 뭐해요? 뭔가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그 설교를 듣고 말이야 다 끊었어. 다 끊고 그 사람들 다 해주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 다 관계없어요? 아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뭐처럼?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져라.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지라 그랬는데, 그거 몇 개 그러는 거? 그거 몇 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한 거? 아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게 무언지를 알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이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온 마음을 예수님께 두라는, 이것을 하라는 거 전하고 있는데 밋밋하네 이게.
그러지 말고 21일 금식을 3번 하시고 5번 하시고 아니면 10번까지 하시면 뭔가 생기고 뭔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더 잘해요. 그거는 사실은 종교적인 뭔가를 규칙을 정해주고 어떤 매뉴얼을 정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 붙었고 예수님께 사랑할 마음으로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아이 그거 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딱 느끼는 순간 그냥 확 분별이 돼요. 예, 확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오해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나 주소온 자식인 줄 알았더니, 아니, 뭐 때문에 나를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뭐 때문에 나에게 감정적으로 뭘 한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야. 그게 다 사랑이었었구나. 그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수 없는 것으로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라 그래도, 예,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 그 미혹이 있어요. 상속자가 지난주 제가 하고 그 지난주에 설명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어서 좀 갈게요. 자,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관계여야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나누어 주신대요. 맞아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 예수님의 인격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알고 깊이 알고 안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아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삶을 누리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한다 그랬어요?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먹고 마신다. 밥상에서 먹고 마실 때는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건 줄 알아요. 꼭 교회에 나와서 시간 정해놓고 뭘 해야 되고 무릎 꿇고 꼭 눈을 감고 뭘 해야만 기도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종교성이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런 형식과 의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버지께 있고 생각이 예수님께 있고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철이 들면 그때는 항상 밖에 있어도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 능력이 없고 병들어 있어도 밖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맛있는 것이 있어도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 아버지 이거 좋아하는데 그냥 생각이 나요. 정집사님 그러죠? 처녀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득문득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많이 그러죠. 그는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고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 흘림과 어떤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 이어서 하는 부분 대목이 이번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 자,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뭐로 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예. 영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육으로 나지 않고.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나로 말미암은 내 만족, 내 생각, 내 의, 나로 말미암은 계획, 나로 말미암은 열심,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죠? 이제는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따라가요? 육으로 말미암은 내 생각, 내 음성, 내 만족, 내 열심, 여전히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비유들잖아요. 일제에서 지금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에서 살았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냥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본능이 내 마음에서 내 열심히 뭘 해야 돼. 자꾸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불안해. 뭘 해야 됩니다. 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예수님을 더 뭐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뭘 그런 설교를 들으면 흔들려. 근데 결론 또 해보면 또 아닌 걸 알아. 그런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지 말고 예수님께 이거 붙어있는 거, 예수님으로 오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자가 된다라는 사람,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내 육의 생각, 육의 열심, 나로 말미암은 생각, 나로 말미암은 교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누구로 말미암은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생각, 음성을 따라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주여 내가 뭘 했습니다 그래요? 한 것이 없다 그래요. 한 것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잖아요. 뭘 한 게 있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내가 죽는 사람을 막 막 살리고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자를 고치는 그것을 내 손으로 지금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 마음에는 뭐라 그래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요. 조금 더 거기에, 내가 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뭐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예수님께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조금도 나를 주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자, 프린트물로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라는 것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요. 성령님 부른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고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영이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영이고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영이에요. 내주 교통하게 하심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 누구를 찾으면 돼요? 예수님을 구하면 돼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 하세요? 누구 알게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셔서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구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라? 나로 말미암은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내 열심, 나로 말미암은 교회, 나로 말미암은 거 하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되 뭐 할 목적으로? 사랑한 마음을 드리라고요. 붙어있기만 하라고요. 그렇게 돼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돼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제가 뭐 기똥차게 예화를 잘 들고 제가 뭘 어떻게 저예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건요. 누가 해주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 예수님께 따라 예수님께. 옛날에 그냥 본능으로 내 생각이 막 툭툭툭 튀어나왔어. 눈만 뜨자마자 쫙 스케줄이 나왔고 오늘 뭐 해야지 내일 뭐 어떻게 쫙 나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처음엔 잘 안 돼요. 좀 더디고 실수도 해요. 근데 아주 쉬워요. 이것부터 먼저. 좀 더딘 것 같지만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 봅니다.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서? 아, 나 욕심 버려야 돼. 욕심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생각 갖지 않게 이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느 선에서 멈춰버려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 된대요. 예수님을 따라 음성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 안에 붙어 있기만 하시라고요. 예. 17절.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예. 이게 나로 말미암은 생각, 나로 말미암은 열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나로 말미암은 계획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은 욕심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은 것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갖고 내가 더 예수님 알아야지 성경 지식 더 많이 아는 게 예수님 아는 거야. 이렇게 돼서 그런 걸 하게 되면 무엇을 거슬려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게 된 거 오히려. 제가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거 아닌데요? 아니요. 그거와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받아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단이 수없이 나왔잖아요.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누구로? 예수님의 마음과.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예수님의 심장을 알아 전하겠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생각을 느껴야 돼요. 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이 뭔가 딱 명확하게 와닿지 않죠? 자, 근데 갈라디아서 요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 부분을요. 18절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뭘 내가 해야 돼. 야,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안 하면 나 불안해. 이거 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 교회라는 어떤 조직과 틀에 자꾸 매이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에 매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께 매이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요. 근데 불안해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종교심에서부터 온 거예요. 종교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의무감으로 억지로 뭘 내 마음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열심으로 뭔가 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기쁨 안에서, 감사로. 이해가 가세요?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냥 그대로 깨달아지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요, 내 안에서. 죄가 자꾸 멀어지고요. 돈 사랑하는 게 멀어지고요. 내 안에 막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화나는 거. 이것들이 자꾸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절로 되어져요, 이게. 내가 막 뭘 머리 깎고 산에 가서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가세요? 너무도 쉬워요, 너무도 쉬워. 사실. 되어져요, 그냥. 근데 정 집사님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작은 정 집사님은. 예?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정 집사님이 사실은. 지혜롭고. 예. 이거. 좀, 저처럼 조금, 둔하고 좀, 어쨌든, 단순하면 좋죠.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 상속자 된다 못 된다? 못 된다요. 염소에 속한다라는 거죠. 예. 이건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욕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40일 금식을 제가 몇 번 했고 성경을 200독 했고 전도를 내가 얼마나 했고 내가 집을 팔아서 드렸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니까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요? 내 욕심으로 정력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하여 가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하지 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부터 해결된 거예요? 정과 욕심이 벌써 해결된 거잖아요. 이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서로 비교하거나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고, 나는 잘 되는데 누구는 못 하고, 맨 일은 남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서 예수님 사랑할 목적으로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은 정력적으로, 나로 말미암은 어떤 열심을 나타내지 않아요.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평강이고 은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꼭 새벽기도 나가지 않더라도, 시간 정해서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 더 많이. 아니, 밤에 자다가도 화장실 갔다 와서 잠 안 오면 그때 뭐예요?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얼마나. 그러나 더 많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더 많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의의가 없어요. 내 안에. 뭔가 나타낼 것이 없어요. 예. 자, 로마서 8장 5절을 볼게요. 예. 로마서 8장 5절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맨날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만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로 말미암은 욕심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 유대교회 열심이었어요. 그죠? 예.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세상에 부자로 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맞죠? 근데도 예수님과 뭐가 되더라? 원수가 되더라. 자기로 말미암은 열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고 지나치게 교리에 빠져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예. 예수님의 하게 하시는 만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열심 말고 내가 더 많이 예수님 뭘 해야지 하면서 내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요. 예수님의 영의 음성을 따라가라고요. 맞죠? 예.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 안에 붙어 있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들이세요. 다른 거 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절로 되어져요. 절로 과실을 맺어요. 가지는 그것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드리고 어떤 땐 분노가 있고 어떤 때 잘 되지 않고 어떤 때 넘어지고 어떤 때 힘들고 그때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사랑을 고백해갖고 마음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쉬운 것들. 예.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설명을 안 해줘요. 모르니까.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법은 안 알려줘. 그러니까 짐만 지워지는 거야. 두려운 거야. 이제 야 큰일 났나 나 지옥 가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는데. 예. 그냥 두려움에서요. 평강이 깨져버려요. 계속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 짐만 쌓이는 거야.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좀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누구로부터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 뭐라고요? 매일 삶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고. 마음을 드리라고. 예. 자, 프린트물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내가 이전에 유대교는 뭐 마귀의 종교예요?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뭐가 있었어요? 열심. 이게 영적인 열심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뭐라고요?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모르니까 막 교회에 나와서 뭔가 충성하고 뭐 자꾸 어떤 교리나 어떤 이런 것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종교적인 뭔가 열심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면 책임도 못 져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하라고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뭐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꽃꽂이를 주일날 강당 꽃꽂이를 제가 적금을 깨가지고도요. 우리 아이 교육보험 깨고 해가지고 강단에 얼마나 꽃꽂이 많이 한 줄 아세요?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게 하심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도 목적이 아니야, 알고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만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 자, 로마서 10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이요. 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앞에 사도 바울이 이랬던 사도 바울이요. 예. 자, 2절. 내가 증언하네요. 증언이라는 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예, 남에게 주워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란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까 사도 바울이랑 똑같은 열심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예, 유대교인들. 예. 있으나 석가모니에게 열심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로 말미암아. 뭘 지켜서, 뭘 행해서 그것으로 예.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뭐 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절로 행해져야 될 그건데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자기가 본인이 다 행하고 본인이 다 하고 본인이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죠.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죠, 우리는. 근데 열심히 있어, 없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누구를 나타낸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의. 예. 여러분, 지금도 이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이 말을 하면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과 이거 열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밋밋해서 하찮게 보여. 이 부분이. 목사님 좀 더 뭐 자극적이고 좀 더 뭐 쇼킹하고 좀 더 뭐 대단한 뭔가 어떤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생각을 느끼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얘들아,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냥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절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랑 똑같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식이 부모의 어떤 사랑을 더 느끼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돼요? 예? 책을 막 사고 외우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랑 더 가까이 있고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대화를 하고 더 많이 사귄 가운데 있으면 그때 그게 그런 거였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예?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하나, 남자애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지금, 그 아이한테, 너 형이라 그래, 너 동생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기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 장면에.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데려온 줄 알았대.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옛날 직장 동료가 암으로 죽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가 데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오해한 게 바뀌어버리죠. 똑같아요. 아무리, 목사님, 사람에게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양육책 만들고 제자의 훈련 만들고 뭐 어떤 자꾸 책을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성도들이 성경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를 만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제자가 돼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양육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이 양육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해야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게 되고 나면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려요. 저만 가진 특허품이 아니에요. 제발. 저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지체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라니까요.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요. 계급이 아니에요. 같은 지체예요. 저랑 여러분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하면 저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이상해요. 이건 안 돼요. 저만이 아니라 누구도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전 초반에 이유를 몰랐어요. 마음을 주시고 심장을 주고 막 느끼게 하셔서 막 안타까워서 막 전하는데 초반에는 내가 설명을 잘하고 내가 뭘 잘해야지, 잘해서 뭘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경험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심장으로 못 느끼더라고요. 이분들.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게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뭐 하면 돼요? 저 또한 예수님께 집중하고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빌립보서 3장 프린트물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거 자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 자랑도 많았고요. 자기 의도 많았고요. 보세요. 열심으로는 뭐까지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까지.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도 없었어요? 흠이 없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이야. 예. 근데 결론은 뭐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의야. 결론은 누구와 원수가 돼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영혼을 다 지옥 보냈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야, 이게 사람 그냥 목숨 정도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내는데 앞잡이가 됐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대제사장들의 말, 제사장들의 말, 그 사람들을 충성했는데 그리고 가문도 대단해. 예. 뭐 신학도 좋은 신학 나왔고 성경 지식도 대단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막 11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기도도 안 빼먹고. 근데 뭐더라? 예, 육의 생각이 들어. 육신의 옛날 옛사람의 죄에 있을 때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예, 로마서 7장 뒷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면서 얘기해요. 뒤에 얘기하죠. 7절. 그러나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하늘나라 상속자들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걸 목적하며 갔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얻는 거예요. 예수님 얻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내 열심 나로 말미암은 거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열심, 내 자랑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나는 죽었고 이제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위에도 사도 바울이고 밑에도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자, 내가 아까는 누구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 주를 위한다고 했던 그 자기 열심. 자기로 말미암은 열심.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예.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우리가 뭐하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누구? 예수님 한 분만 뭐하도록? 사랑하게 하는 열심. 이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마음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뒤에는 그거 나오잖아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영을 전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요. 뭘 열심히 하라고 전한다고요. 교회에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교리에 충성하라고 그러고 어떤 제자 훈련이나 어떤 무슨 인간에 만드는 인간의 양육을 그것에 사람의 양육을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누구요? 그거 다 배설물로 버리고 누구 하나?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그것도 어떻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이거 말고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순수할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것. 이게 누구의 열심?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예. 제가 지금 하는 게 누구의 열심이요? 제가 잘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만 하라 그래요? 예수님만 이거를 좀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이 단순한 이거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전했던 이 말씀을 함께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확 보여요. 세상이 보이고 말씀이 분별이 되고 그냥 성경을 보아도 많이 보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심장이. 그렇게 되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행하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뭔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열심히 하고 그걸로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림받지 않아야 돼요. 이거 지지난주에 설교해드렸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되나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여러분 내가 양이냐 염소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열심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을 따라가느냐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내 입에 말. 실제적인 거. 내가 자꾸 내 안에서 예수님 얘기만 자꾸 나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면 뭘 자꾸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드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뭘 자꾸 이런 거. 최근 들어서 제 설교를 듣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최소한 한 3개월만이라도 제 설교만 좀 집중해서 들어보기를 바라요. 다른 거 자꾸 섞어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확 나중에 분별이 돼요. 이게. 자,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다 아까 읽어드렸던 지금 이 말들은 다 실격자들을 얘기했죠.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무슨 말 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무슨 말 하지 말고 희롱의 말 하지 말고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어요. 뭘 다른 얘기가 안 나와. 누구는 어떻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뭐요?
하늘나라 상속자다, 실격자다? 실격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뭔가 내 속에서 뭔가 더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고백만 하는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합니다. 교제하고 마음을 드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안 되고 나를 말미암아 따라가면 뭐가 안 돼. 좀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자꾸 평강이 깨지는 소리만 하게 돼 있다고요. 이 부분들이. 예.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마태복음 12장 33절. 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까 염소에 속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예. 자기 것을 드러내죠. 열매가. 그게 악한 말이에요. 그 말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지옥으로 가라. 마귀를 예비된 그걸로 가라. 예수님 언제 제가 그랬어요?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이에요. 예수님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예. 그것으로 심판하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너는 하늘나라 상속자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찾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예. 베드로전서 3장 10절. 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요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장수하며 복된 나날을 살고 싶으냐? 혀를 함부로 놀려 악을 짓지 말며 입을 벌려 거짓을 꾸미지 말아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으며 평화를 이루는데 힘을 다하여라. 여호와의 눈은 바르게 살려고는 이들을 향하고 살려달라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 여호와께서는 못된 것들이 버리는 짓 다 헤아리시오. 그 이름 기억하지 못하게 끊어 버리신다. 근데 뭐예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입술의 고백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고백. 예, 예수님께 감사하는 고백. 예수님과 교제하는 고백. 그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하나만 더 찾고 마칠게요. 예. 야고보서 3장 13절. 6절 볼게요. 13장,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요? 예, 하늘나라 상속받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현대 성경으로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현대 13절. 예.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이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자,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선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 자, 나의 열심, 내 어떤 의,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려고 나로 말미암아서 뭘 했으면서도 포장하는 자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채 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이기심,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정욕이요, 자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며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육에 속한 옛사람의 것에 일하는 거죠. 예?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것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이 말이에요. 순결하고 온유하며 온유함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기 사람의 입술의 말. 내 안에 뭐가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 사랑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삼고 되어져서 그 음성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내가 선한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뭘 했어도 자랑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자, 18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이건 그렇지. 예. 버리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뭘로 살아요?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며 속아서 사는 나로 말미암은 열심, 나로 말미암은 생각. 그래서 내가 양에 속해 있는지 상속자인지 마귀에게 속해서 실격자인지는 뭘로 또한 알 수 있다? 내 입의 말. 내 입의 말. 내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내 입에서 선한 게 안 나와요. 3번 이상 못 참아. 근데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무슨 열매가 나온다? 지금 이런 열매가 나온대요. 절로 되어진대요. 내가 뭘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하면 무슨 말씀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뭐라 그런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 네 고백을 들으니 정말 내가 내 자식이 맞구나. 이거예요. 이거. 상속자와 실격자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요. 나로 말미암은 내 열심 내려놔요. 내 의의를 내려놔요. 내 만족 내려놔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되 뭘 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도 누가 주셔요, 나중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죠. 잘 안 돼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뭘 하려는 열심보다, 종교적인 열심보다 그것에 온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사랑을 고백해 보시고, 마음을 들여보시고, 내 속에서 자꾸 불안해서, 누구는 뭘 한대더라, 누구는 몇천 번 뭘 한대더라, 누구는 맨날 성경을 많이 본대, 누구는 무슨 세미나를 간대더라. 이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무슨 얘기에 귀 기울이라고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 느껴야지, 지식, 이론으로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행해지려면 내 삶에서 무엇이 돼야 된다? 예수님과 마음을 나눠야 돼요. 생각을 나눠야 돼요. 부부처럼 살아야 돼요.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사랑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